마음인가 두 마음인가. 마태복음 5장 8절, 21장 28부터 32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삽니다.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면 깨끗함과 더러움이 자연스럽게 분별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함과 더러움으로 구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내 마음속에 떠다니는 죄와 욕망의 부유물을 정직하게 확인하고 흘려보내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모두 비워내십시오. 결국 청결한 마음은 주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 모습으로 삽니다. 하나님 제1의 인생을 지향한다면서도 실제 삶은 전혀 다릅니다. 마치 포도원에 일하러 간다면서 다른 곳에 간 맏아들처럼 말입니다. 반면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고 물으십니다. 나조차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속을 때가 있습니다.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부족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 누리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다고 하신 것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언제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보니 내가 할 일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세상과 우리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 마음의 사람입니까? 두 마음의 사람입니까? 실제 삶을 보았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세상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은 3월 21일입니다. 한 마음인가 두 마음인가.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축복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자, 우리들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서면 우리들에게 한 가지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들이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자, 여러분들 묵상집 처음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삽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들은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죠. 자, 우리들이 늘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우리들이 그렇게 구분하죠. 저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상대적 기준을 가지게 되고 있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경향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자,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가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누구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선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을 들어 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사랑과 반하는 것이고 또 이 여인을 용서해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려는 그런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때 자기 기준에 의하여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행동을 다르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사는데 우리들이 한국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들이 편안한데 한국에 살면서 북한에 있는 법이 우리를 적용하고 미국에 있는 법이 우리를 적용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인가? 자, 여러분들 묵상집 두 번째 문단에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 모습으로 삽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너 위선자다 라는 말을 하는 것. 요즘 우리들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드라마들이 많아요. 몇 년 전 그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에서부터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 또 넷플릭스에 1위를 달렸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그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유는 뭔가요? 거기에 나오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요즘 뭐 K-드라마, K-팝, 뭐 K 음식 굉장히 유명한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저 드라마를 보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다 보니까, 많이 보니까, 만일 우리 기독교를 K 기독교라고 그렇게 인식한다면 선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 참 두려운 일이다. 자, 어제 제가 소개했던 책 중에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쓴 책에 어제와 비슷한 그런 구절을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인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단지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을 기독교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최상의 칭찬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 저명한 인도 지도자가 하루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인도 사람 중 한 명을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아주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인도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어린 힌두교인 여자아이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아이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명확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 부족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절망이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우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과도 이어지게 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 힘든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보이는 일이 참 힘든 일인데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히브리서 6장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 참 부족한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좀 썼던 글인데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왜 복이 있나요? 하나님이 보이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실패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동일하게 좌절합니다. 절망하는 크리스천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가 돕고 있는 MMP 목사님들과 함께 종일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혹시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만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 물음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이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은 있지만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명확하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야 할 길 방향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담대하게 십자가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는 것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오늘 발버둥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명확히 정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